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산산수훈을 보고 있다.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산산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제대로 된 해석이 무엇인가 배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의 의로는, 나의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팔복,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긴 장편 설교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3-4시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긴 장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은 어떤 것이고 소금과 빛은 무엇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잘라서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서 이해할 때 주는 은혜도 있지만 지금 화자인 지금 설교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부분 맥락을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부터 시작한 이 말씀, 이 설교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끝날 때까지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그 중에 지난주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것은 뭐였어요?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살인하지 않는 그 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어서 보게 되는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라는 거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들 중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3개가 지금 예수님이 짚고 계신 거라면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 나머지 3개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3계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였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을 품지 마라.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계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계명들, 공동체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부분에 대한 이 계명들은 지금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짚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산에 딱 올라가서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그 일성이 뭐였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가 제일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놀았잖아. 당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언제 설교 준비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들으니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은혜를 제일 못 받는다 그러더라. 사모. 왜?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교회 나올 때 나한테 큰 소리 쳤잖아. 이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설교자 당사자예요. 왠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갖고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한다 하더라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이상하리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제부터 뭐가 보였냐면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난한 자가 눈에 띄지도 않더니 가난한 자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조차 안 났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설교한 이후부터는 계속 성경만 넘기면 가난한 자, 성경만 넘기면 복이 있다. 야, 희한하다. 이런 거 있죠. 제가 15살 때 이제 실명하고 시각장애계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요,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서 시각장애인을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갑자기 없던 시각장애인들이 튀어나오는 건가 막? 아니죠.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지나가고 있었더라도 내 눈엔 띄지 않은 거죠. 관심사 없었던 거죠. 그런데 관심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이 되니까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받은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보이셨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많네? 이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인데 딱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났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어떤 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 너무 짧게 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 약한 자라고 했어요. 연약한 자, 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힘도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약한 자. 그리고 팔복의 여러 대상 자체가, 팔복을 받는 여러 대상 자체가 실상은 이 가난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그렇게 팔복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견지를 가지고 이 맥락,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맥락을 따라서 계속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맥락을 따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단지 살인하지 마라, 이건 율법에도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남이 널 치면 그냥 맞아.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과연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 이런 고민. 그 고민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 것,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또한 뭐예요? 거짓 맹세,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뒤에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 자, 이제부터 봉독할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공통점이 뭘까 좀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38절부터 44절까지. 자,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사실은 지금 율법에 여러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것들을 지금 끄집어내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공통점이 있으니까. 보이세요? 어떤 건가요?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누가 너에게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누가 고발하여서 너의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공통점.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생각이라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 제가 말씀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보세요. 자, 살인하지 않는 것. 자, 살인은 누가 하죠? 살인 아무나 해요, 그냥? 나쁜 놈, 강도. 예, 나쁜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은요, 힘센 놈이 하는 거예요. 그죠? 힘센 놈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없죠. 힘센 사람이 힘으로써 약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간음 누가 하죠? 네, 지금 시대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힘센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강제로 겁탈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에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또는 지위가 높은 남자가 지위가 낮은 여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간음이에요. 자, 거짓 맹세, 헛맹세라는 것은 누가 하죠? 무엇 때문에 하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확신시키는 방법, 맹세죠.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럴 때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의 신뢰를 맹세시키는 거죠. 자, 오른뺨을 치면 이라 그러죠. 왼쪽을 돌려대래죠. 오른뺨은 누가 쳐요? 어떤 사람이 쳐요?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이 치는 거예요. 만약에 함집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내 오른뺨을 딱 때려봐요. 그다음부터 우리는 끝나는 거야. 어디다 대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칠 수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디를? 뺨을. 강한 사람이 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절대 치지 못해요. 지금 뭘 가지고 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른뺨을 치는데 우선 다음 거 보고요. 자, 누가 너의 속옷을 빼앗는 사람, 속옷을 빼앗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건요, 강한 사람이 법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걸 말해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누가 너를 오리로 끌고 가면, 강제로 오리로 끌고 가는 사람도 누구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나 좀 같이 가줘 하고 멱살을 끌고 가나요? 강한 사람이, 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강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들, 지켜야 할 계명들, 다 강한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약한 자들인 거예요.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잘 모르겠죠? 그러나 뒤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죠. 박해 누가 해요? 센 사람이, 센 놈이 하는 거예요. 약한 놈이 센 놈을 박해할 수 없어요. 보이시죠? 지금 이 공통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율법 중에서 강한 자가 힘으로 약한 자를, 낮은 자를 강제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삶에 소망이 없네. 맨날 당하고 억압받고 강제로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차별받고 살만 안 난다 라는 데에 대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주님의 대답이라고요. 오리를 끌려가 심리까지 가져. 속옷을 빼앗아 걷어줘버려. 아시겠어요? 오른뺨을 맞아 왼편도 돼버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산다고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더 맞아. 더 줘. 더 같이 가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억울한가요? 억울하라고요. 더 억울하라고요. 왜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시작하시는 이곳이 어디였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 이 회중이 누구였어요?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쳐보겠다고, 주님의 그 말씀 들어보겠다고, 가르침 듣겠다고 찾아온, 각지에서 찾아온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렸던 자들인 거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말씀교회는 이렇게 강한 자,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래요? 우리는 이미 이 회중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기 살인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음하고 싶어도 간음할 수 없는 자들. 이상하네요. 이건 조금. 남을 해하고 빼앗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자신들의 권세와 힘과 물질과 능력으로 그것이 자신의 의인 양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들은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그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잖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 자신들도 스스로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너희의 행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살인하지 않았다는 의, 간음하지 않았다는 의, 헛맹세 거짓맹세하지 않았다는 의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행함의 의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의는 내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큰 그림 속에서 맥락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과연 무엇일까? 짚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행함으로 나는 이거 하지 않았고 나는 이거 지켜왔고 나는 이만큼은 했으니까 너는 그런 것도 못하는 자들이잖아 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데 결코 여러분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봤자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볼 거라고요? 크게 볼 거라고요. 빠르게 볼 거라고요. 여기서 좀 생각할 내용 몇 가지만 좀 점검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화냈으니까. 노했으니까. 놀렸으니까. 비하했으니까. 그 의 가지고 안 돼. 왜? 네가 화내는 것, 비하하는 것, 놀리는 것 그것이 무엇과 똑같은 죄다? 살인하는 죄야. 그게 바로. 간음하지 않았다? 음욕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 이미 간음한 거야. 마음의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에서도 아무도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보이니까 눈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 정말 그렇든가요 우리가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정말 그렇든가요? 더 하면 더 했지.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요. 솔직히 그죠?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거룩한 얼굴로. 근데 정말 그렇든가요? 주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거든.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찍어내버리라고. 야 간단하네요. 찍어내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음욕을 품지 않은 건가요?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음욕을 품어요. 그죠? 마음으로 얼마나 노하고 화를 내요. 그럼 뭘 찍어내야 돼요? 마음을 찍어내야 돼요? 눈이 안 보인다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얼마든지 마음의 간음을 행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눈을 빼는 아픔이 있어도 손을 찍어버리는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찍어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릴 그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너의 의로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은 아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이혼하고 갈라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죠. 모세의 율법에도 이에 대해서 이혼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해요. 그러나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만들어낸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절차 또한 이들이 정당화하는데 아니에요. 남자가 우선적으로 남자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던 그 문화 속에서 약자는 여자였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데 남자가 아무렇게나 여자를 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어렵도록 뭘 만든 거예요? 절차란 걸 만든 거라고요. 아무나 내버릴 수 없도록. 이것도 보세요. 내버리다. 여자를 내버리다. 저 같으면 상상을 못합니다.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어디서 여인을 내버릴 수 있는가? 그쵸? 뭐예요? 당시에는 여자가 약자였다고요. 근데 내버려요.
그런데 내버리는데 앞서서 절차를 만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를 나 이혼증서 받았어. 이혼증서 써서 줬어. 절차상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결코 믿을 만한 사람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내 자신을 놓고라도 우리는 스스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라. 그것에 지나치는 것이 그것이 악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갚으라에 우리는 꽂혀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일로 와 하고 눈 다치게 하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이가 하나 빠졌어? 그럼 이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갚으라라는 것에 집착해요. 갚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중동의 전쟁 막 어디에 팔레스타인에서 폭탄 하나 터뜨리면 이스라엘은 뭘 던져요? 미사일을 뿌려버리잖아요. 복수를 꼭 해야 돼. 이는 이로 갚아야 돼.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 무시무시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율법도요, 실제로는요, 이거예요. 이 실제의 의미는 상하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상대가 나를 상하게 했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피해받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기필코 그만큼 받아내려고 해요. 복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가다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툭 쳤어. 그러면 어딜 툭 쳐 하고는 주먹이 날아가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갔어. 약한 사람 딱 쳐다봤어. 그럼 강한 사람 미안, 끝이에요. 그 이상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그 이상 요구하지 마라. 절대 그 이상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만큼만 받으라, 그 이상 요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른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그래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오른뺨을 누가 내 오른뺨을 칠 때 그 사람은 어느 손으로 치겠어요? 자, 서로가 마주 봐야지 뺨을 때릴 수 있겠죠? 뺨을 때리면 내가 오른뺨이 맞으면 그 사람은 어느 손으로 친 거예요? 오른손, 왼손?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맞아요.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이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맞나? 옆 사람한테. 그쵸? 이거 우리 꼭 해봐야 돼, 이거. 네.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가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요, 당시 문화는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예수님 지금 상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죠.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치면 왼손잡이가 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요,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고 손등으로 치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손바닥으로 치면 아프라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손등으로 치는 건요,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수모를 받으라고요.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고 나를 뭐라 그러죠? 모욕하는 거죠. 모욕. 난 모욕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욕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치려면 무슨 손으로 치게 돼요?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때는 오른손으로 칠 수 있어요. 해봐요. 봐봐요.
그쵸? 오른손 딱 치면 오른뺨이 맞아요. 손 등으로. 그쵸?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모욕하는 거예요. 다음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그러죠. 이건요. 송사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팬티나 이런 거 뺏고 싶으세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옷 생각해 보세요. 길게 이렇게 늘어지고 이게 화려한 옷 있잖아요. 겉에 입는 옷. 이것을 토고라고 합니다. 이 비싸요. 토고는요. 그리고 이 토고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앞에. 그리고 그 안에 뭘 입어요? 옷을 입어요. 그 옷 안에 입는 옷이 속옷이에요. 팬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언더웨어가 아니라 속에 입는 옷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입는 옷이 비쌀까요? 겉에 입는 토고 같은 옷이 비쌀까요? 겉에 입는 옷이 비싸요. 그런데 나에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비싼 겉옷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이셔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양복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죠? 더 비싼 거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래요. 가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이 억지로 가게 하다는 헬라어로요. 앙가리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앙가리오. 따라서 합시다. 앙가리오. 자, 오리를 가게 하면 뭐예요?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 못했어요, 지금? 언어 유희라고요. 저는. 자, 오리 억지로 가게 하다. 헬라어로 앙가리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앙가리오 권이에요. 권리. 로마 시대에 정복군이 피지배민을 아무나 데려다가 억지로 붙잡아서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어요. 억지로 군 부대가 이동할 때 너 나와 하고 이거 짐 지고 가. 앙가리오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권리예요. 그들의. 물건이나 짐을 강제로 노역으로 옮기게 하는 것. 그런데 그 거리가 합법적인 거리가 오리예요. 이 오리가 로마식 1마일이에요. 미국식이 아니라 로마식 1마일이 주석에 보니까 1.5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km는 합법적으로 앙가리오 하고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킬로까지 가라는 거예요? 심리 3km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차원에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이 길 가던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때 앙가리오가 쓰였어요. 그 본문에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제 노역권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 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은요. 매우 불쾌했어요. 매우 분해했어요. 억울했어요. 가뜩이나 나라가 지배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내가 그 군인들의 짐을 강제로 옮겼다는 거예요. 분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나는 이렇게 억지로 끌려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남의 것 지고 갈 수 없어.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면 심리까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볼게요. 43절에서 오늘 본 말씀 43절에서 44절 말씀.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십계명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겠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에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하랬대요? 원수를 미워하래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있을까요?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봤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일주일 내내 찾았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율법에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없어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들어왔었다고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다고. 뭐예요? 율법에는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전통과 그들의 전통과 선생들의 가르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선생들의 가르침, 랍비의 가르침에는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지켜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리고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주님의 제대로 된 해석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늘어놓으니까 과연 이게 뭔가? 하나하나 우리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예수님의 하란 말씀 하나하나 이것만 지키면 되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시대에 지금 힘과 권세와 물질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 압제와 박탈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다른 나라들의 율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률이 왜 제정됐는지 아세요? 법률은요,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 세계사에서 배웠던 다른 나라들의 아주 오래된 법률들 처음에 왜 제정이 됐냐면요, 대부분 제정된 이유가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권력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그 재물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됐어요. 법은요, 약자를 위한 법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야 선진화된 법으로 인해서 복지사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강해졌죠. 원래 처음에는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 뭐죠? 율법이요.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법이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그 지키기 위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15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들에게 다시 해석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그들이 받았던 율법이 이방 나라들과 달라야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질서가 힘의 논리 속에 빠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법으로 이용되고 남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가난한 자들,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온유한 자들이 박탈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 차별을 받고 소외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힘과 권력과 그 힘의 논리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바에는 오른눈을 빼버리더라도,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차별받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삶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복이라면 살만하지 않겠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강요해왔던 그 가르침,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행함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할 것 같았던 그것들.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용쓴다 하더라도, 너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 할지라도, 애쓴다 할지라도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세상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맨뺨까지 내주는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속옷을 빼앗는 때까지 그 압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 재산을 내준다 하더라도, 강제 노역으로 억지로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짐을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자,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단지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인해서 값없이 죄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다고요. 먼저 죽어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이잖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잖니. 이제는 너의 의를 위해서 살지 마라. 나의 의를 의지해서 남은 너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욕적이고요. 때로는 강탈당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서 수모를 당하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다 내주어라. 다 감당해라. 아니, 더 지고 가라. 그것을 십자가로 붙들고 붙잡고 지고 가라. 내가 이미 그들을 용서했던 것 같이 너희도 이 박해받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라. 살아내라.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사명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힘입어서 이 삶을 살아내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해 나가야만 한다고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살아내라. 주님 손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십자가 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개할 겁니다. 그러나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